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과 주신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을 살아의 공개하시고 받게 하시고 이번 수요 앞으로 나가는 그 동안의 아름다리들아 은혜를 부어주시기 바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구원자들을 향해서 은혜를 주시고 한 세대에 우리 시트에서가 25전을 기쁨으로 주님을 도와주옵소서. 신령한 주님을 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1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한 절만 우리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은 큰 기쁨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훈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교단은 기독교 압류교단이시고요. 본래 기업체 근무하시다가 신학을 하셨습니다. 미국의 풀러 신학교에서 선교 목회학 박사학위 받으셨고요. 교회를 개척하셔서 그 사이에 또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고 다시 돌아오셔서 지금까지 교회를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기독교 동아리, 기독 동아리들 모임들을 모아서 매달 저들과 함께 귀한 모임을 가져서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서 또 젊은이들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후회 없는 한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시겠습니다. 이런 나오실 때 이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만남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들려주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닌 내 이야기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뒤에 잘 들리십니까? 맨 뒤에. 저의 관심은 맨 뒷자리에 있습니다. 후회 없는 한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는데, 제가 그 연말에 그리고 또 송구영신 예배 때 받은 은혜를 좀 이제 정리하면서 함께 말씀을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연말에 우리 청년들이랑 이제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매주 이제 모여서 그 성경 공부하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울면서 자기가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 야, 나 올해 뭐 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너무 잘 살았다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너무 잘 살아서 너무 고맙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막. 근데 저도 그때 막 울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의 마음이었거든요. 제가 2019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2019년 지금 1월 6일이죠. 1월 6일로 내가 다시 돌려보내줄게. 그럼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저 안 할래요. 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이 너무 후회 하나 없이 전 그렇게 보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제가 뭐 저 혼자 그리고 뭐 어떤 청년 혼자 그렇게 보내었으면 야, 후회 없는 한 해를 보내었다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평생에 뭐 오래 많이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해 한 해를 겪어오면서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보람되고 이렇게 후회 없는 한 해는 없었습니다. 정말 연말만 되면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나 뭐 했나, 이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인가, 그런 적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도, 그리고 저 사람도, 저 집사님도, 저 권사님도, 제가 다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물어본 사람들 한 우리 교인의 한 15%, 더 확인했으면 더 있었을 것 같아요. 15%가 목사님 2019년 다시 돌린다 그래도 전 안 갑니다.
이런 마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구나.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되었을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2019년 멋지게 마무리 질 수 있고 소망 가운데 2020년 맞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통해서 은혜 받게 되었고, 이것을 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때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은혜를 나누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보람, 아주 잘 산 한 종의 이야기가 나오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호를 받으면서 너 주인의 즐거움에 너 참여해라, 그렇게 이제 주인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진 일이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 이루어진 일이구나, 그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해를 멋지게 살다 보니까 2020년 더 기대가 되고, 이 후회 없는 삶을 진짜 한번 살아보니까 다시는 그 후회하는 그런 이전의 모습으로는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2020년도도 정말 멋지게 한번 살고 싶다. 후회 없이 살고 싶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막 있고, 성도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다시금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말씀을 통해서 좀 고민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이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 있는데, 자, 이 내가 어떻게 올해도 잘 살 수 있을까,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 맞춰라. 여기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나옵니다. 그들에게 시작은 주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마침은 5달란트 주인을 위해서 맞췄고, 2달란트 주인을 위해서 맞췄고, 1달란트 자기를 위해서 끝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유혹 굉장히 받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안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냐? 이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냐? 이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사람으로 마치게 되면 후회 가득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개척한 지 2011년에 개척해서 교회도 작고 아직도 월세 상가교회입니다. 근데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 이제 학교들마다 이제 기독 동아리 세우는 이제 운동을 하고 있고 2년 좀 넘었습니다. 그렇게 한지. 이제 13개 학교에 기독 동아리가 섰고 매주 학교 소모임을 갖고 있으며 한 달에 한 번 학교별 교회 그 예배를 갖고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 전체가 모이는 그런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대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마음을 받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너무 파도처럼 오는 것 같아요. 한 번만 쫙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쫙 계속 오는 것 같아요. 친구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각종의 어떤 정보들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은 막 물밀듯이 파도처럼 계속 오는데, 이 복음적 가치관은 이거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을 상대할 때 그런 느낌이 들어요. 파도처럼 세상의 가치관은 몰려오고 있는데 내가 손바닥으로 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만나면서 기대 많이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그 다음 세대에, 또 이 진정 크리스천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사람 중심에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 복음의 진짜 그 모습이라고 할 때, 그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그 제일 일선에 서신 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이라 생각합니다. 누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방송을 통하여서 그게 이제 가치관들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그 여러분들의 방송을 뭐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거 너무 많이 봅니다. 너무 많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으로 시작했는데 사람으로 마치는 거예요. 저 목사니까 이런 유혹 많이 받거든요. 설교할 때 예화 선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화 선택할 때 어떤 예화를 택할 것 같습니까? 힘들었지만 예수를 믿었더니까 부자 됐다, 학교 갔다, 취업했다, 가정 행복하게 됐다. 그 예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많은 유혹을 받거든요. 실질적으로 또 그런 것을 택하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복음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예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 이런 게 보편적인 진리가 돼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 믿었더니 학교 갔다, 예수님 믿었더니 뭐 취업했다, 예수님 믿었더니 세상 부러워하는 결혼하게 됐다. 그것도 은혜이지만 학교 떨어지는 것에도 은혜가 있다. 돈 많이 버는 것도 은혜이지만 가난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는 한 가지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렇게 다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설교를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성도는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목사님은 왜 성도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매주 매 예배 매 설교마다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성도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느끼시죠? 목사님 설교에는요 예수님 믿었더니 뭐 이렇게 됐다, 부자 됐다, 잘 살겠다 그런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 뭐 견뎌내야 된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목사님은 축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뭘 보게 되냐면 너무나도 가치관들이 지금 세상 가치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 성장이 없구나. 근데 여러분의 그 방송은 그 가치관을 깰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을 무력화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그런 권세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 그 유혹 이기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이 볼까? 어떻게 하면은 많은 후원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좀 유명한 그런 분 협조를 얻을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참 양날의 검이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렇게 청소년 사역하면서 목사님들이 찾아옵니다. 물어봅니다. 그거 하면은 청소년부 부흥됩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교회 청소년부 한 명도 안 늘었습니다. 제가 그 더웨이라고 하거든요. 더웨이, 인천 크리스천 학생연합인데 상표도 등록을 했습니다. 더웨이라고. 요즘에는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왕국회관, 신천지 너무 좋은 이름들을 다 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그 기료 진료 생명이 더웨이 뺏길 것 같아서 상표도 등록을 해버렸어요. 하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거 하면 청소년부 부흥됩니다. 목사님, 청소년부 부흥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거 왜 합니까? 예, 청소년부가 부흥돼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세대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 영혼들이 건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마다 학생들이 나무 그루터기 밑에서 손잡고 자기네 학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생겨나는 거, 그게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 청소년부가 부흥되나? 저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게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한 해를 보낼 것인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여러분의 방송 하나님으로 마치십시오. 그래야만 저도 여러분들 그 뜨거운 가슴에 그 불이 더 뜨겁게 타오를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또 후회 없는 한 해를 보낼 수 있을까 할 때 그 모든 종들이 일하는 원천이 어디에서 왔느냐? 주인으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제가 다시 2019년 돌아가라고 할 때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청년들에게, 그리고 여선교 회장이 물어봤습니다. 2019년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갈 수 있겠습니까? 아예 못 갑니다. 왜 못 갑니까? 저는 이와 같이 또 살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냈지?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 어떻게 여기 가서 이런 설교를 했지? 와, 다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 이거 주님이 하셨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위험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니까 알잖아요. 예배, 가장 은혜의 한가운데 있어야 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 예배, 은혜의 한가운데 있는 그 사람인데, 그 예배의 한가운데 은혜를 못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목사예요. 왜냐하면 사역이잖아.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일반대, 이과, 공대 나와가지고 회사 들어가서 일찍부터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것은 처음에 차트 넘기고, 차트 써가지고, 흰 구름 뭉게뭉게 여름성경학교 차트 넘기고, 그 다음 좀 지나니까 OHP 필름 이렇게 넣었다가 뒤집어졌나? 이쪽 아닌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빔 프로젝터 나오죠. 그 모든 것들을 도맡아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뭐 그런 거 좋아하고 기계 좋아하고 과가 그거다 보니까 그냥 그거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앰프, 뭐 믹서, 스피커, 그 다음에 뭐 컴퓨터, 홈페이지. 옛날에 5, 6K가 얼마나 빨랐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모뎀, 천리안, 하이텔. 옛날에는요, 홈페이지도 제가 다 만들어. 지금도 물론 무슨 이렇게 툴을 이용해서 도메인 사다가 제가 다 홈페이지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옛날에 뭐 기업체 홈페이지나 제가 만든 거랑 비슷비슷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 느끼게 됐습니다. 이야, 뭐 동영상도 만들고, 프리미어, 베가스, 그때 뭐 아주 전부 생소할 때입니다. 그거 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런 거 하면서, 죄송합니다. 이거 저의 생각이었었습니다. 저의 생각. 프리미어를 어느 날 돌리고 있는데, 야, 이거는 노가다. 앞에 생자를 더 붙였습니다. 생노가다. 이거 생노가다다. 이거 뭐 초 단위로 맞춰가고 막 몇 분에 몇 초 단위로 이걸 맞춰가고, 그래가 지금 막 인코딩 하는데 한 80% 돼가지고 컴퓨터 뻥 나고, 그러면 막 하나님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막 의심 들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항상 예배와 제일 가까울 수밖에 없는데 은혜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이게 하울링 뜰까봐 긴장되고, 목사님 손짓 하나에 막 마음이 오그라들고, 항상 뭐가 불편한 게 없나, 뭐 저게 맞았나, 이것만 보다 보니까 오롯이 은혜 받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하죠. 이게 동영상 촬영하러 너무 귀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더 깊숙이 전해지지 못할 수도 있는 그 자리. 그래서 저는 여러분만의 예배, 이런 예배 너무 귀한 자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 앰프를 만지면서, 스피커를 만지면서 저만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뭘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크라운 앰프 좋더라고요. 사운드 크래프트 EAW. 저는 그 조합을 좋아하는데,
그 은혜가 없으면 이거 올리고 내리고 하나도 은혜가 안 돼. 너무너무 긴장되고 이걸 살짝 올리나 뜨나 안 뜨나. 여러분이 그 자리이지 않습니까? 한 글자 한 글자 그거 맞춰가느라고 힘쓰고 애쓰고. 저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여러분의 시간 있어야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와 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귀한 사명 감당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전 여러분들 아주 탁월하고 정말 명석한 분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그 기도 시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약속 주셨죠.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큰 거 맡길 거야. 저는 우리 CTS가 그래도 적어도 크리스찬들 안에서는 유튜브와 경쟁하는, 할렐루야, 유튜브와 경쟁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비록 뭐 작은 것처럼 여겨져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고 성령의 능력 의지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더 큰 일 가운데로 2020년 인도해 주시고 정말 후회 없는 한 해 그렇게 보내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하나님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그냥 흘러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채워가는 한날 한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마치게 하시고, 주여 어떠한 경우에도 내 힘, 내 지식, 내 능력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우리 CTS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 땅끝까지 증거하는 귀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감경철 회장님 비롯해서 하나님 모든 우리 가족분들, 우리 CTS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 다 지켜주십시오. 저들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시오. 강건토록 지켜주옵소서. 마음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 입사할 당시 그 열정 하나님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보시는 곳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향하시는 곳 우리도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한 해, 후회 없는 한 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2020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후회 없게 하심이 사랑하는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